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역사가 마틴 마티가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된 원인은 정치의 불안정, 거기에 뿌리를 두고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모든 제국주의들이 약소국가들을 핍박하거나 어떤 특정 집단을 박해할 때 보면 자기 공동체, 자기 기관에 대한 불안정성, 그것이 동기가 돼서 박해하고 또 핍박을 하게 된다 하는 일반적인 해석의 기준에서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특별히 그 초대교회의 변증가였던 저스틴 마티라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로마가 박해한 원인 4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의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해석이죠. 로마가 볼 때 기독교인들은 황제의 사람이 아니었다. 이걸 뒤집으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공동체에서 별개의 사람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당시 황제를 향한 예배가 있었는데 황제 예배 입장에서 무신론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또 세 번째 기준은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 충성한다. 충성의 초점이 다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이 오늘 본문과 상관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밥만 먹지 않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이다라는 이 곡해, 잘못된 해석, 오해 이렇게 매도해버린 그 기준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식인종이다. 하지만 오늘 그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성서적 근거,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말씀의 기초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로마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를 가하게 됐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잘 아우르면 그 맥과 같이 흐르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해도 에고 에이미 선언이 7번 있게 됩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런 패러다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다루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7번 나와요. 예수님은 무엇이다.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중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왜? 보리떡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이 보리떡이라는 선입견이 생명의 떡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고 이해도 되지 않은 거예요. 앞에 알고 있는 선지식이 후지식을 거부하고 가리고 있게 되는 현상.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떡이다 했을 때 저들이 알고 있는 지상의 나사렛의 요셉이라는 아버지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견을 알고 있는 아버지 요셉. 근데 버젓이 군중 앞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선지식이 후지식에 가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선 예수님이 영생을 계속 선포하잖아요. 영생. 근데 저들이 알고 있는 건 다 죽거든요. 옛날부터 계속 죽고
장수에서 몇천 년 사는 사람 하나도 없고 영생하는 자 하나도 없는데 예수는 영생이라는 생뚱맞는 단어를 쓰니 저들이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선지식, 이건 굉장히 특혜요 축복이죠. 그리고 내가 한 생애 중에 가장 초점 있게 준비된 전공, 나만의 권위, 이건 굉장한 축복이죠. 그런데 참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게 혜택이고 장점이지만 그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겸손. 그러면 한없이 부풀어지는 거예요. 한없이 클 수 있는 거예요. 목동 같은 천한 신분이 황제가 될 수 있는 다윗같이 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이 크다 많은 이유는 내가 교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금싸라기 같은 설교를 하는 중에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다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수군대던 사람들이 갑자기 감정이 격앙되면서 자기들끼리 분쟁, 언쟁, 논쟁을 하는 내용이 소개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동기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분쟁하고 있는, 저들이 격앙되게 논쟁하고 있는 유대인끼리 자기들끼리 듣다 말고 어떤 이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가 봐요. 더 들어보자, 한번 더 기다려보자 하는 온유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저건 뭐 들어볼 거 있냐 하고 막 격앙된 태도를 가진 사람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화두, 유대인들이 분쟁했던 이 화두는 뭘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하는, 어떻게 저들이 이제 자기식으로 언어를 정리한 것은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가 하는 화두였어요. 어떻게 자기 살을 뜯어서 우리한테 먹일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였어요. 아마 이거 문자적으로 들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우리도 아마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도 아마 같이 격앙되고 우리도 감정이 상해 있을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이 머리 천재들이고요.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껴 있고 석학들이 있는데 그들이 매도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도 거기 있으면 그들과 같은 목소리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요. 그들은 어떻게 자기 살을 뜯어서 우리를 먹여줄 수 있느냐. 이 화두.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지식이 있었어요. 인육은 먹을 수 없다. 인육, 사람의 고기를 어떻게 먹냐. 그리고 선열, 짐승의 몸에서 바로 쏟아져 나온 그 피는 레위기 7장 26절에서 주시는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먹을 수 없다. 피는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이미 율법으로 우리에게 규정해 준 말씀이에요. 근데 갑작스럽게 예수라는 분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그냥 마셔라, 이러고 말씀을 선포할 때 저들이 충돌감을 느끼는 거예요. 충돌감.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이성으로 듣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이성이라는 건 직장 생활에 용이했고요. 사회생활의 객관성을 유지하며 소외되지 않고, 그래도 나는 소외되지 않고 살아오게 한 공로자가 내 속에 있는 이성이에요. 이성이
사회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그럭저럭 사람답게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이요, 모든 걸 만능으로 이해하고 만능으로 우리를 가이드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성의 한계를 깨닫는 거, 이게 진짜 겸손이거든요. 성경은 이성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성경의 조명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오해하고 시험 드는 영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맥으로 들리지가 않고요, 단어로 들리고 토시 하나로 들리는 거예요. 예, 물론 그것도 고무적으로 들을 수 있다면 은혜일 수 있지만 이 문맥으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령은 문맥으로 깨닫게 합니다. 저 메시지의 본의가 뭐냐, 굵은 메시지가 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성령의 조명이거든요. 근데 이성이라는 게 자기 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 토시가 막히면 다 그냥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들어볼 필요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이성의 조명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희 교회가 단동교회로 시작했고 성전을 짓고 나서 높은 뜻 교회로 개명했습니다. 단동교회 시절에 설교자가 가끔 유머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말할 때는 목사, 김 목사, 최 목사, 이 목사 막 이러고 불러요. 그래도 옆에서 좀 이렇게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어, 목사라고 해도. 그런데 스님들은 스 하면 이게 어울리지도 않고 또 왜 스라고 하느냐고 딴지를 걸어요. 예, 그래서 이 스님들도 목사가 목사라면 스님도 스지, 뭐가 스님이야? 이래서 거기서 나온 유머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남의 것 갖다 인용을 해서 유머를 사용합니다. 유머 사용의 목적이 뭐예요? 친절이에요, 사랑이에요, 경직이 아니라 부드러움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날 유머를 이렇게 썼어요. 어느 날 스들이 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구를 했는데 전반전을 끝나고 났더니 스들이 머리가 다 다친 거예요. 이 축구공인지 머리인지 헷갈려서 한 번씩 찾는데 머리가 이게 벗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반전을 마치고 스들이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머리인지 공인지 구별이 안 가니 가발을 좀 쓰고서 하면 어떨까? 그러자 한스가 이런 발의를 합니다. 이거 다 11개를 살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어디서 한꺼번에 11개를 구할 수도 없으니 하나만 구해서 축구 공에다 씌우자. 그러고 열심히 축구를 했더니 안전하게 그 뒤부터는 머리가 안 깨지고 축구를 안전하게 했다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날 웃었죠. 예배를 마쳤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조금 시간을 지냈는데 띵동 하니 문자가 날라왔어요. 내용은 목사님, 스는 임자를 붙여야 표준어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것 때문에 교회는 안 나오지 않았지만 나중에 어느 한 가지 서운한 부분 때문에 그분은 안 나왔는데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불신자 됐습니다. 참 시험 드는 거 보면요, 통으로 시험 드는 게 아니고 하나 때문에 너무 이 이성의 작품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본의를 들어야, 맥을 들어야 되는 건데,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조명하지 않고 우리 이성으로 들으면 영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들어요. 육적으로 듣는다. 저건 어떤 저의를 가지고 말한 걸 거야. 저의가 아니래도 자기 눈이 눈이라고 자기 눈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이. 근데 영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그런 거예요. 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저들은 육적으로 듣는 거예요. 네. 어떻게 살을 줘? 어떻게 피를 줘? 그 비린내 나서 어디 먹겠어? 그 익지도 않은 짐승의 고기도 익혀서 먹으라는 건데 그걸 그냥 생채로 먹으라고? 성경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먹으라고? 너 이단 아니야? 아주 충돌, 자신이 알고 있는 선 지식의 율법적 지식과 예수님이 지금 생방송으로 말하는 이 말씀이 빵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문제가 닥친 겁니다. 실제로 이 어려운 문제를 이 공관복음서는요, 이 성만찬의 이야기를 제자들하고만 이야기한 걸로 끝냅니다. 아마 공관복음서 기자들이 섣불리 이걸 내놓으면 어떻게 추스려야 할지를 복잡해지니까, 진술이 길어져야 하니까 이게 아마 생략하지 않았을까. 근데 사도 요한은 이 공관복음서에서 빠뜨린 이 고유 메시지, 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이미 성만찬 메시지를 공포함으로 실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고 예수님을 싫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들이 공로하고 기여하게 된 배경으로 사실 이 메시지를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복음만이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매력이기도 하죠. 자, 근데요, 예수님이 실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은 너무 익히 잘 알아서 말귀를 알아들을 말이지만 이게 바로 성만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 그날 거기서 성만찬이라고 해도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객관화됐고 모든 교회들이 성만찬을 하고 있으니까 성만찬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 이해력까지 다 포괄되는 거지만 그때는 성만찬이라는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도 신조어니까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성만찬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성만찬이 뭔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떡이 의미하는 바가 뭔데요? 장차 주님이 십자가에 죽겠다는 얘기를 지금 공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때 어떻게 죽는데요? 그의 몸에 생으로 못이 박히는 거예요. 생으로 창이 질리우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 살덩어리를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떡에 담아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 죽을 거야, 이거 계시 겸해서 주시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피가 흘러나올 거고 창 틈새로 그리고 못 틈새로 나오는 그 피가 얼마나 참 쏟아질까요? 십자가의 고통은요, 몸이 찢어지는 고통도 있지만 목마름의 고통이 말로 형용할 수 없답니다. 피가 쏟아지죠. 물이 빠져나가죠. 우리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이 혓바닥이 불이 나는 거예요. 불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속이 타고 이 고통, 살이 찢어지는 고통은 순간적이라면 이 목마름의 고통은 너무너무 심화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뭘로요? 지금 제자들은 아무 고통도 경험 없이 이걸 지금 그들을 초청하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시키기 위한 매개로 성만찬을 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3대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3대 느낌. 성만찬에 참여할 때 3대 느낌이 뭐냐면, 첫째, 고난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이 성찬 키트를 가지고 성만찬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뭐 큼직한 빵을 들고 찢어가면서 실감나게 했습니다. 1세기 당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직접 찢어가면서 십자가에서 성만찬을 하신 거지만 여러분, 이게 크다고 실감될까요? 동영상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장면을 봐야 우리가 실감하는 건가요? 이 성은요, 아무리 진짜 주님의 살을 가져다 주어도 이 성으로 그걸 보면 우리는 그 살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빵이 아무리 커도
정말 이 포도주가 아무리 진짜 강도 높은 포도주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성으로 참여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이 이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어야 이 3대 느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3대 느낌 뭘까요? 고난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속에 보면 전병이 조그만하게 들려 있어요. 빵이 아무리 커도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너무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일 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작아도요, 성령이 도우시면 이 살에 주님의 고통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감기만 알아도 사랑이라는 전깃줄을 타고 내 가슴이 아파와요. 이거 알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연결시키는 영이 그거예요. 주님의 그 고통에 몸이 찢기고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야, 우리는 조그만한 전병, 그래 상체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통증을 앓고 있는데 이 전병 작지만 이것만큼만 진짜 실제로 실물을 띄어도 우리는 지금 아파서 호소하고 소리 지를 거예요. 이거 전병 하나 들고요, 우리는 주님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걸 충분히 느끼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감정 세계를 도와요. 그리고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몸을 찢어가며 우리에게 이 살덩어리를 주실까?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그 속에 가서 주님의 가슴에서 일어난 사랑이지만 내가 그 성령께서 나에게 배달해 주셔서 그 사랑의 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성만찬 하나 들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고마움, 감사함을 느끼며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며 참여할 수 있다면, 이 성만찬에 참여하고 나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성만찬에 참여한 성도들이요, 벌써 달라져요. 참 신비합니다. 우리 기독교가요, 청각의 종교, 이 성만찬을 가지고도 우리 기독교를 정체성을 조명할 수 있는 건데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과 피로 만나는 종교인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는 참여하는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살과 피는, 이 두 가지 매개는 더 홀맨, 전인격적으로 해석합니다.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전인격, 저 사람의 머리카락만 아니라 얼굴도, 저 사람의 생각도, 저 사람의 마음도, 저 사람의 행동 전체도 전인격, 더 홀맨, 이 전인격을 그 살과 피로 상징해요. 그래서 그 전인격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으로 2000년 전 그리스도와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종교,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교실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탁상에서 만들어낸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한번 머리 잘 써서 천재들이 모여서 만든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도 해요. 기독교는 관계인 거예요. 인격적, 전인적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갭과 공간의 갭이 있지만 정말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신앙으로 연결되면 그 시간과 공간의 갭은 딱 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요, 실감나게 합니다. 이성 가지고는 그 현장에서도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 이성이지만, 성령은 아무리 멀어져 있어도 하나로 그 영이 내 영으로 와서 연결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으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이 성만찬이
기독교의 정체성까지 우리를 꽉 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온답니다. 이 두려움, 전쟁터에 나간다, 내가 이번에 나가서 시체가 되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 그래서 전쟁터에 이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징용되고 태평양 전쟁에 참여할 때 이게 얼마나 큰 수모예요. 우리 나라에 애국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참 우리가 시국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가 쉬지 않는다면 전 두려울 게 없다고 봐요. 기도를 쉬는 게 문제지. 정말 이 전쟁터에 갈 때 그렇게 끌려가듯이 안 갈 수 없어서 가지만 두려움에 확 덮여버린다는 거예요. 두려움. 자, 그런데요, 전쟁터에 가서 총뿌리를 겨누고 어정쩡하게 서서 총을 들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상대방이 총을 맞고 옆에 전우가 쓰러지고 피가 자기 얼굴로 튀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한 전우를 보는 순간 사람들은 눈이 뒤집힌다는 거예요. 같은 전우의 피와 전우의 죽음을 보는 순간 이 대부분 월남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나 6.25 전쟁에 참여했던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의 얘기를 귀넘어 들으면 이게요, 눈이 뒤집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저 사람의 생명이, 저는 죽었지만 이상하게 생명이 나에게로 건너 넘어오는 것 같은 생명 전이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전우들에게서 늘 들었던 소리인데요, 이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 순간 그렇게 두려웠던 전쟁터가 갑작스럽게 지혜를 대신해서 내가 싸워야 되겠다는 총뿌리에 힘이 들어가고 싸울 의지가 생기며 거기서 전우의 정신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저 사람의 생명이 죽었지만 저 생명이 내게로 넘어온 것 같은 이 느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매개로 해서 당신의 십자가에 초청하시며 당신의 십자가가 하나의 고전적 어떤 사건으로 고정되지 않고 오늘 계속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계속 나의 십자가로 초청하는 이것은 여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뭘로? 귀로? 노. 전인적으로 만나자는 거예요. 만남의 매개가 고난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는 과정 속에 이게 성령의 작품인데요, 그때 우리는 이 십자가는 주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건 중요한 사람일수록 나눔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사람일수록 나눔의 가치가 달라져요. 행위는요, 옷깃을 스치는 걸 나누는 거예요. 옷깃 스치는 거, 이거 찰나예요. 순간이에요. 순간 나누고 끝나는 겁니다. 행위는 옷깃만 스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친구는 말을 나누는데 시간을 두고 나눠요. 말을 나눈다, 시간을 두고 1시간도 2시간도 3시간도 오전 내내도 오후 내내도 그 시간을 두고 친구와 말을 나누는 관계, 친구는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귀중한 존재가 있으니 이게 부부예요. 부부는요, 밤을 지새우며 몸을 나눕니다. 이게 부부예요. 부부는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인 거예요. 몸을 나누는 거예요. 밤새도록 나누는 거예요. 이게 부부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가치를, 관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나눕니다. 생명을 나눠요. 당신의 살을 나누고 당신의 피를 나누고 당신의 생명을 나눠요. 그런데 찰나도 아니에요. 시간도 아니에요. 밤샘도 아니에요. 영원히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만남, 이게 우리의 자리예요. 성령 안에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프랑스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병사가 병원에 끌려오며 집도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왕이 나를 집도하려면 더 깊숙이 나를 집도하십시오. 내 속에는 분명히 조국이 들어있을 겁니다. 애국심, 조국에 그 속에 내 속에 더 깊이 들어있을 거. 전 이 멘트가 너무 소중한 멘트예요.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은 원수들이 나를 배를 가를지라도 나를 집도할지라도 내 속에는 예수로 채워진 거예요. 우리 찬양이요,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로 충만한 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으면, 예수 먹고 죽으면, 예수 듣고 예수 먹고 죽으면 우리 안에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밥도 먹지만 우리는 예수도 먹고 사는 거예요. 언젠간 죽을 겁니다. 안 죽는 사람 없을 거예요. 주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반복된 멘트 못 알아들으니 내가 마지막 날에 네 속에 내가 있는 자들을 다시 살려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리라. 우리요, 성만찬에 참여하려면 가장 단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회개, 또 하나는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1분만 기도하는데요, 진짜 한번 회개해 봐요. 우리 구청장만 우리 집에 온다고 해도 빗자루 들고 쓸 거예요. 시장님만 우리 주변에 온다고 해도 우리는 벌써 거미줄 털 거예요.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참 만남을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되어 있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오늘 만나게 될 텐데, 우리 마음 청소해야 하고 우리 깨끗이 회개할 필요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동기가 불량했고, 나는 생각이 불량했으며, 나는 행동이 그랬고, 여러 가지로 봐도 난 부족합니다. 진짜 회개하시고, 그리고 같은 1분 안에 성령님 이 시간에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정말 시작되는 위대한 성만찬에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이성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참여하는 성만찬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걸어가시죠.